죄로 물든 삶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큐티 제목이고요.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 2학기 개강 준비를 위해서 홍보 전단지가 와서 오늘 오후 4시에 좀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4시까지 교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7째 해 5째 달 6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왔다. BC 591년 5월 10일입니다. 멸망을 완전하게 당하기 5년 전이에요. BC 586년에 3차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하기 5년 전쯤에 미리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죠. 8장에서도 이러한 본문이 있었어요. 왜요?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망하지 않는다. 혹 끌려가더라도 2년 정도 있으면 다시 귀환할 것이다. 예레미야,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 있어야 된다. 거짓이다. 그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혹시나 하나님의 다른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했을까 하고 다시 또 찾아온 것이죠.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필요하면 응답하세요. 바로 오자마자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본문을 보신 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렇게 돼 있지. 구하지 말아라. 그런 본문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찾으라고 돼 있지 찾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4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들은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가증한 일이 뭘까요? 우상 숭배죠. 음행이고 인신제사고 사회적인 불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죠. 계속 반복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열매만 보고 꽃만 보고 향기만 보는 거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들 차이점이 뭐라고 늘 말씀드려요. 다른 이방 종교는 신을 누구를 위해서 섬겨요? 자신을 위해서 섬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주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당신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피조물의 본분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내 감정과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얻고자 내가 나아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은 한계가 있는 곳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을 정도로 죄성이 남아있기에, 그 죄성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려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말씀들이 있다. 내 부모와 내 처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라.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부모도 없어? 처자식도 없어? 거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거 갖고 많이 장난을 치죠.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고 용서고 희생이고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내 처자식에게 100% 만족 안 하지만, 왜? 나도 부족함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조금 더 사랑하려고, 조금 더 희생하고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목사도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하고 노력하지만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처자식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집사람 나와 있지만, 자녀들 집에 있지만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 없겠어요? 여러분,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가정이 유지되는,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 가장 큰 게 뭡니까? 누군가는 그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그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더 큼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약함이 누구보다 더 드러나지 않아서 뿐이지, 생각과 마음으로 너무 많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영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부분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까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의 더 나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는, 아니요, 누구 앞에서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고자 오는 이 장로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부족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에스겔 1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을 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웬만하면 그냥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는데 믿음 약한 목사는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영락 없어요.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시찰회나 노회에 이렇게 가끔 보면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가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조금 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회도 좀 카리스마 있게 막 권위를 내세우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그냥 받아요. 대화 중에도. 목사님들이 당신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규모가 있어요. 교회가. 아이러니죠. 전 솔직히 목회자이지만 그런 아이러니가 조금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외래 유하고 당신이 더 품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목회하시는 부분들이. 그 정도면 벌써 이야기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도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희한해요. 교회의 규모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기계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계적일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잖아요. 이 교회도 영혼이고 이 교회도 영혼이고 다 중요한 건데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한 영혼들인데 왜 하나님이 저 교회의 성도들을 그 수백 명을 그 목사님이 목양할 수 있도록 맡기셨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솔직히는. 특색은 다른 건 모르지만 자세나 태도가 조금 교만한, 자만한, 오만한 듯한 느낌을 받지만 최고의 강점은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부인을 못하겠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교회 이야기를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시찰이나 노회에서 이런저런 교회의 형편들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한 부분이 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온 거, 선지자에게 온 거 잘했다는 거죠. 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 이유와 그 내면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은 섬기면서 하나님을 뿌리에 두지 아니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고국에 갈 수 있느냐.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가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힘들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8절도 말합니다.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나의 분노를 쏟았다.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서 2장 10절 이하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 무익한 거다. 타락한 본성이 보게 하는 눈과 타락한 본성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대로 자기가 절대 권력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서 말씀, 잠언서 말씀, 로마서 말씀을 참 많이 읽기도 하고 좋아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 적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얘기 했으면 아마 설득력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으로 명성을 누리면서 부를 경험하면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집도 다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20년 동안 지었고 의리의리하잖아요. 웃음을 논하고 쾌락을 논하고 뭘 논할 때마다 솔로몬 그 이상으로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살아간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왔어요. 은혜 받고 나섭니다. 그 전에 열등감 덩어리였는데 은혜 받고 났더니 많이 회복이 됐는데도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도서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결론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마음에 오면 감사죠. 이 말씀이. 할렐루야.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마라. 헛되다. 결국은 그때는, 그 순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의 삶은 그런 삶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죠. 더 근본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죠.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로 물든 삶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뭘 구하기 전에, 무엇인가 구하기 전에 돌아보라, 이 말이죠.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은 또 변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출애굽의 시간도 실패했고, 사사기의 시간도 실패였고, 왕정시대도 실패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출애굽 시대에도 보여주셨고, 사사 시대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왕정 시대에도 다윗을 비롯한 의의 왕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것도 안 되자 당신이 직접 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뭡니까? 부활이 반전이죠. 성령이 반전이죠. 우리의 악이, 우리의 부족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부족을 뭐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 무한한 사랑 앞에 한 번이라도 한번 제대로 너희들 마음을 살피고 인정해라. 여러분, 그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진짜?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을 돌이켜보지 못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 치열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임을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당신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자 하는 그 가난한 겸손한 마음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장로들의 그 구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고까지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교만한 마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조금 더 애쓸까?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것인가? 하나는 고민할 줄 알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의가 돼서 자랑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